세상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김 집사님 교회 오시자마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볼펜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면서 목사님 건가? 하면서 저한테 볼펜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모든 작은 물건 하나라 할지라도 이거는 주인이 있다라고 누구나 다 알아내게 됩니다. 작은 연필뿐만인가요? 작은 펜뿐만 아니라 거대한 한 나라조차도 주인이 있습니다. 왕정 국가는 왕이 주인이라고 하고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캥거루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이렇게 배 주머니도 있고 권투도 하고 호주에 사는 그 동물 말입니다. 임신을 하면 아기가 뱃속에 몇 달 있을까요? 캥거루라는 동물.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있습니다. 그 캥거루라는 동물은 며칠만 잠깐 임신을 한 다음에 얼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아시는 것처럼 배 주머니에다가 아이를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걔는 특이하게 그 주머니 안에서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이 아이가 양분을 공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독립한 아이 같지만 이 아이는 아직 어미의 소유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서 양분을 탯줄처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연결된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면서 오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까? 왜 주인이 되십니까? 바로 그분이 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왜 짱입니까? 잘생겨서? 힘이 세서?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짱이에요. 세계 짱이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센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정복했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선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부릴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신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와 만물을 소유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참된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길을 옮깁니다. 가는 중에 병들었던 나사로가 그만 그 병이 중하여 죽게 됩니다. 마을 앞에까지 마르다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거기에 있을 때 마리아도 또 뛰쳐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여차저차 그 죽음에 대한 일, 생명에 대한 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무덤가로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돌을 치워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병들었다는 소식, 우리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오시기까지 몇 날이 걸렸는데 그 중간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는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시체가 금방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냄새가 악취가 나서 지금 이거 장례를 하러 모인 사람들, 또 예수님이 왔다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심한 악취가 풍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 그거 나오는 것처럼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나사로가 마치 그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왔던 그 주인공처럼 그 옷을 그 상복을 입은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동여맨 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먼저 그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이후에 지나서 영원히 살면서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결국엔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 생명을 겪는 것을 맛보게 합니다. 그 일은 나사로라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려고 나사로를 먼저 그렇게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사로를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하나만 우리가 지금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죠. 우린 지금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에 있지만 그 너머 성령 강림 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요. 내게 성령 주시려고 그 일을 겪으셨고 나사로에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은 이 오늘 예배, 주일 예배 자리에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혹시 한 분이 앉아 계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요. 아니,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절의 절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건물에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할 때 비상등 불빛이 보이면 그 비상등 불빛을 따라가서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이 비상구 불빛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네요 라고 하면서 그 불빛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면 그 화재 현장에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비상구 불빛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상구 불빛을 따라가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 주의를 경험하고 내가 그분의 소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하고 성경이 여기서 끝납니까? 성경책 요한복음 11장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요. 죽어서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은 다음에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표라는 것이. 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되게 신기하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상구 불빛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게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신앙의 눈도 기적은 볼 수 있어요. 불신앙의 눈도 기적을 구경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구경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전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재밌습니다. 12척의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북선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배 전문가가 있어요. 화력 좋은 무기를 만들 줄 아는 무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바닷길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싸워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 전문가, 해류 전문가, 화포 전문가, 바닷길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12척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순신 장군은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다 같이 찾으신 분들 크게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베데스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어려워서 지금 안 따라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더 쉽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말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 안에는 정말 내가 배만 12척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 말처럼 저에게는요 예수님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라는 말 안에는 그토록 많은 의미가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 또한 오늘의 교훈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의 외침. 4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더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45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어요. 하지만 어떻다고요? 46절.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45절.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45절 믿었으나 하지만 46절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똑같은 기적을 봤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야 저 인간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사람들에게 자꾸 인기를 끈다. 저거 어떻게 확 그냥 처리해버릴까라는 꿍꿍이를 키워나가는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죽이는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43절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외침이에요. 46절은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43절은 사람을 살리는 소리예요. 미국의 1860년대에 에드윈 존이라는 연극 배우, 유명한 배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윈이 훨씬 더 유명했는데 둘이 형제, 에드윈과 존 다 에드윈 부스, 존 부스라는 형제예요. 에드윈 연극 배우 에드윈 부스, 존 부스. 에드윈이 좀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연극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줄리어스 시저 연극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 존이 무슨 역할이었냐 하면은 시저 카이사르를 죽이는 암살하는 브루투스 역할을 했던 겁니다. 혹시 뭐 그 말 아십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역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브루투스 역할을 했던 존, 그러니까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역할을 했던 이 존이 정말로 그 역할에 뭐 몰두했던 건지 뭔지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누구를 죽이냐 하면 연극을 보러 온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연극이 아니라 연극 배우로 카이사르를 죽이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포드 극장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이 형 에드윈 부스는 황망한 거예요. 내 동생이 그런 일을 하다니.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해서 유명한 연극 배우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황망하고 그 동생도 며칠 있다가 죽게 되거든요. 이제 연극 배우를 하지 않고 쓸쓸히 살아가던 이 에드윈이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쑥하게 차려입은 멀쩡한 젊은이 하나가 서 있다가 갑자기 그 기차가 들어오는데 그 플랫폼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밀려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윈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해내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목숨을 구한 젊은이 보니까 자기를 살린 사람이 에드윈이라는 유명했던 연극 배우가 자기를 살린 거예요. 에드윈은 자기가 구한 젊은이가 누군지 몰랐었죠. 나중에 이 젊은이가 편지를 보내게 돼서 이 젊은이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누군고 하니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자기 동생은 아브라함 링컨을 죽였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 로버트 토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윈과 존이라는 두 연극배우 형제. 아버지도 같아요. 어머니도 같아요. 직업도 같아요. 일하는 것도 같은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대통령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죽였고 한 사람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결국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가느냐 멸망하느냐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40, 50, 60, 70세, 80세를 먹어갈수록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죽고 주님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바리새인들에게 고하고 그들과 함께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되죠? 그 처지가 바뀌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맹인의 이야기.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됩니다.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근데 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맹인을 잡아다가 족치면서 야, 너 그 예수를 부인해라. 그 예수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계속 꼬치꼬치 묻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편 115편에 나온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43절에 예수님 힘껏 외치셨지만 그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라! 라는 그 말을 들어도 무덤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그 적막 가득한 곳으로 죽음의 권세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있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고서 그 비상구 앞에서 여전히 머무르러 계십니까? 아니면 비상구조차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입으셨던 옷이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밥을 드실 때 꼭꼭 어금니로 씹고 왜 오른쪽으로 주로 씹으셨는지 왼쪽으로 주로 씹으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요.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믿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난주 주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저거 대단하다는데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면서 죽지는 못하게 그렇게는 못했던 거냐? 라고 예수님을 비아냥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 지난주에 그 소경도 고쳤다는 그 사람, 그 양반이 죽은 사람도 못 고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에서 살게 되리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쁨의 소식, 감격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주일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 달달달 잘 외우고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신다라는 오묘한 말씀 또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